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기도하는 교회 2023년 2월 12일 주연절 후 6번째 성만찬 주일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만찬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는 오이코스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 자비 오이코스 모임이 있습니다. 디아코니 선교부에서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도르트문트 양로원 선교 음악회를 진행합니다. 그로 인해 오늘은 예배 후 본당에서 디아코니 선교부 음악회 연습이 있습니다. 디아코니 선교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게 전달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재난구호 특별헌금을 진행합니다. 지진 피해로 인해 추운 날씨에 어려운 환경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조속히 발견하고 부상 중인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유가족들의 위로와 도움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이 안 좋으시거나 아직 염려스러우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셔도 되지만 더 이상 의무 착용은 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20일부터 23일까지 유럽 지칼 지방의 참석자 영국으로 출국하십니다. 또한 영국 방문 중 26일 런던 열방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코스타 일정이 3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슈펜덴 베샤인 이궁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에 김도경 형제가 보은대학 법학부에 합격하였습니다. 좋은 결실 축하드립니다. 정시훈 형제가 이번 12일에 KBS 박재범의 드라이브라는 방송에 출연합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는 박요한 장로님이시고 간식은 인내, 청소는 사랑오이 코스입니다. 이번 한 주는 유럽의 포르투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절제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연절 후 6번째 성만찬 주일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보에 보시면 열린 마음이라는 곳에 보시면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와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꼭 봐주시고 새벽에 혹시 새벽 기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새벽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참여가 힘드신 분들은 꼭 그날 유튜브를 확인하셔서 같이 보시고 또 약 10분 정도만 할애하면 되니까요. 그 정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슈펜덴 베샤인궁은 제가 다음 주까지 최대한 여기 모든 분들 신청해 주시면 이번 주 기다렸다가 다음 주까지 해서 모든 분들을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박요한 장로님께 말씀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지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진행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책자로 제가 후원을 받아서 어느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쓰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씩 한 사람당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걸 그냥 읽기만 하시면 돼요. 읽고 같이 기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같이 함께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헌금은 오늘만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했고 또 오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다음 주까지 기도하셔서 마음에 정하신 대로 다음 주까지 특별헌금을 해주시면 그걸 모아서 카타스트로펜 힐페에다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오이코스 모임은 개마인대 잘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기억하셨다가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빛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지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주님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찬양 받으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우리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우리 삶을 드리기 원하네.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우리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우리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우리 삶에 이루어지리라. 주를 향한 우리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우리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우리 삶을 드리길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충분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며 하나님께 끝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주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너희 마음을 고집불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라 사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은혜로우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높으신 권능을 찬양하며 꿇어 엎드립니다. 세상을 다루시는 능력과 은혜로 이곳에 임하시어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구원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 인생의 보혜사가 되사 여기 임재하옵소서. 성만찬 예배로 드리는 오늘 주님의 음성이 가득한 이곳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소망이 빈 심령을 채우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갈급한 영혼에 내리시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지진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죽음 앞에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하시며 한 생명이라도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역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값없이 거저받은 구원이라 쉬이 여기지 말게 하시고 그 귀한 피 흘림의 참 의미와 한없이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세상의 것을 더 앞에 두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보다 불만하고 불평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어쩔 수 없다 하여 지은 모든 죄된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를 아시오니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축복하시어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전하기에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님 도우시는 좋은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각 부서들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교회 일을 하며 무엇보다도 기도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아버지께서 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디아코니 선교부의 양로원 선교음악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의로하며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우리 주님의 의가 드러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땅 빛땅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독일에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의심 없는 기도로 구하게 하시고 교회가 합심하여 중보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의 어린 생명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독립된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온 교회가 기도로 함께하며 그 부모들을 축복하시어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잘 양육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의 아기와 그 모체 또한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지진으로 인해 큰 재난을 겪고 있는 터키와 시리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버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곳에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구조대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또한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여 이 시간에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그에게 은혜 베푸시어 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발전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대자연의 섭리 앞에 한없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찬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임하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기도하는 교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어학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추운 날씨와 구호 현장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찾고 애쓰는 돕는 손길들, 또 투르키의 시리아 지진 현장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와 함께 하심이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저희 디아코니 선교부에서 계속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양농원 선교 음악회를 합니다. 이건 디아코니아 선교부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한 마음의 행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교 음악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내일 몇 시예요? 아무도 모르나요? 주보에 3시 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주소도 나와 있으니까 3시 반 기억하셨다가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꼭 함께 오셔서 저나 아내랑 같이 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면 함께 그 양로원 어르신들 중보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고 지난번에 첫 요한복음 강해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에는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 지금도 우리에게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한 사람의 증거자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증언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례에 대한 테마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29절부터 34절이에요.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선포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딱 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죠. 쪼이개처럼 증언을 다시 전개하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구체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증언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요한복음 외에도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기록된 몇 안 되는 기사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이 요한복음에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 Where is Jesus?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증언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6절, 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유도 7절에 쓰여 있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믿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이 필요했냐면 5절까지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가 빛으로 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빛으로 왔대요. 근데 몰랐어요. 앞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할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메시아, 구원자, 예수에 대해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증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증언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증언을 잘 설명하는 것이 9절부터 13절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12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12절 아시죠? 시작. 예. 자, 12절 띄워주세요. 띄워줘야 될까? 여러분, 자, 아하, 읽을 거예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전도하러 나갈 때 쓰던 말씀이기도 하고, 내가 믿을 때 쓰던 말씀이기도 해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 구절이 핵심이지만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아시나요?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구절 하나만 알고 실은 12절만 똑 떼놓고 이 구절만 알지 앞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 구절이 왜 나왔는지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구절 하나만 알고 다른 것은 전혀 모르고 지나가요. 심지어 이 구절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 속에 있었던 구절이라고 아셨던 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세례 요한의 구절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걸 알았던 분 계세요? 알았는데도 손을 안 드시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구절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을 단순히 의미화시켜버리게 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예수를 믿는다, 신앙을 이 땅에서 삶으로 여기지 않고 단순하게 의미화시켜서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고 머물러 있으라면 그 말씀을 잘 살펴서 깨닫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선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은 지난번에 읽었던 3절, 4절, 5절 말씀과 그 내용이 아주 유사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더해지는데 12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땅을, 자,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요, 우리는 죄라고 할 때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요. 에틱, 윤리적으로 내가 뭔가를 행위를 했어, 이걸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죄라고 할 때.
근데 성경은 죄의 문제를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죠. 배지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갑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된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죄의 1차적인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죄를 지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지금 새벽마다 강의를 합니다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그 첫 번째 욕망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무엇이 파괴됐냐면 욕심 때문에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거짓말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게 먼저 생긴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탄인 뱀과의 관계가 더 친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이게 먼저 생긴 죄가 아니고 그건 죄의 속성이 드러내서 보여지는 모습인 거죠, 따먹은 것은. 근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탄인 뱀과의 관계가 더 친밀했다는 거죠. 그걸 더 따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서 죄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걸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죄가 됐다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 죄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만 죄일까요? 그만큼 빛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이 땅의 사람들이 죄악 속에 있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나는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영접한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것도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게 회복된다, 이어졌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때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때론 신앙적으로 먼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파 여기 다니신 분들은 없었겠지만 저는 구원파에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몇 주 동안 그 공부를 해보려고 구원파에 들어가서 전주에서 사역할 때였나, 하여튼 구원파에 가서 들었는데 똑같아요. 신학생인 내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집중 코스가 있더라고요. 일주일 코스, 막 3주 코스에서 데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뇌를 시키는지 예배 드리면 몰라. 근데 가서 집중 코스를 해야지만 알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판단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난 구원받았다, 예수를 먼저 믿었다,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다는, 고백했다는 것에서 이미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이것이 관계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끝.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어졌고, 그리고 그 관계가 나를 붙잡고 있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거인지,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윤리적인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 중요한 게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회복돼서 연결됐느냐,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애쓰고 있느냐, 노력하느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예전에는 잘려졌고 단절된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투안이죠. 리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방향을 전환을 하고, 웬덴 그러잖아요. 방향을 바꾸고, 그쪽을 향해 내가 걷고 있냐?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구분점이 그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의 이름이 무엇이 되냐면 구원인 거예요. 그 회복의 이름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오래 믿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 오해이고, 잘못 가면서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인 거죠. 믿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정의와 믿음이 바라는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하고 바꿔야 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 거죠.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의 가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믿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걸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내가 믿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이 누구에서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르트문트 성결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하중 목사가 설교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훌륭하고 유명한 설교자를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를 알고 겸손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그저 한 번 믿었으니 끝이다? 이 정도면 됐다? 아니에요. 평생 우린 죽기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변하고 바뀌고 성장하고 개혁되어 나가는 거죠. 이건 아직도 믿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난 끝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가 그냥 와 계신 자리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여러분 혹시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은혜래요. 지금 제 머리에서 빛이 나요. 막 광채가 나고, 제가 뻗는 손에서 레이저 광선이 쫙 나와서 나을지어다. 눈을 외면하시네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확 나왔어. 그럼 저는 대단하겠죠? 진짜로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팠던 것들이 다 나음을 얻고, 이것은 기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얻은 은혜가 기적이라는 거죠. 이 기적은 죄와 정반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교제의 관계가 깨달아지고 느껴져야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고 만족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에부터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됐다, 그게 구원이다, 회복하면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지인가에 대해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로 드러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시죠? 이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영광이 가득해요. 그 영광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에 가장 영광이신 분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동시에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은혜와 진리, 그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준 것이지만,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은 그 영광 자체로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Was ist Gnade und Wahrheit? 그게 과연 뭘까요? 우선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셴크다, 선물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할 때 은혜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해서 말합니다. 선물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은혜는 조금 더 다른 근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개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주어졌어요. 우리가 구원으로 은혜를 얻었다라고 할 때의 개념이 내게 주신 선물의 의미라면, 선물의 의미라면 오늘 말씀은 은혜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제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랜째가 없어요. 무한한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할 때 이 충만하다는 뜻을 독일어 성경에 보니까 폴러라고 그랬더라고요. 폴러. 그러니까 은혜인지 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그 자체로 은혜가 돼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뭘 가졌든 뭘 배웠든 지금 무엇을 하든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로? 폴이에요, 폴. 그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차고 넘치는 상태에서 받으니까 이걸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는 충만함. 그러니까 이 은혜 위에 은혜이다. 이건 고갈되지 않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 고갈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끊임없이 흘러서 이어진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Das Wort가 이 땅에 왔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래요.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순간부터 절대 끊어질 수도 없고 끊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아무리 퍼내고 버린다 할지라도, 누가 아무리 스크래치를 내고 부인을 하고 저 십자가는 거짓이고 예수가 없다고 얘기할지라도 고갈되지 않는 은혜로 우리에게 매번 매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은혜를 얻는 자들이 바로 14절 말씀에 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조차도 보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18절 시작. 아멘. 이제는 본다는 거예요. 빛을 보는 것이고 은혜를 보는 것이고, 이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당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대에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우리에게 보이셨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빛이심을, 당신이 말씀이심을 보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보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퍼도 버리고 버려도 마르지 않는 은혜로 살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은 빛조차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라, 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참된 빛조차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그 죄악의 끝에서 하나님께 기브업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적인 사조든 인문학적인 것이든 시대적으로 발전하는 4차 혁명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곳에서도 나는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 말하는 것, 공부하는 것이든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넘치는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내 삶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나는 부끄러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신앙의 좌절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가 아니고 어디에요? 나에게 찾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기에 구원받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누리면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립니다. 더 잘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오늘 기도해 주신 분처럼 순종하는 것이고, 이게 항복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태도이다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라면, 그냥 노말 게슈테라고 한다면 구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은혜일 뿐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속에 꿰뚫고 들어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직접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복음을 바로 보는 것이,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들어서 내게 생명을 보여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아는 이화정이, 아는 자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하찮은 율법이 주어지더라도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것조차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 속에 이 땅에 친히 육신이 되어 뚫고 내려오신 예수님, 그렇게 당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진리로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진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이 기적과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적과 축복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기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생명을 보여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정말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적이고 축복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승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기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길을 넉넉히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먼 곳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전쟁과 가난, 고통받는 모든 이들,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구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인 되신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생명이 흘러가는 곳에 사용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선교가 이루어지며 사람이 살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에 동참하고 헌신하며 증거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길 구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이 귀한 주님의 식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 악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룩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함께 계시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의 죄와 죽음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그 별곽을 영원히 끊으셨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사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식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기에 있는 모두가 진리 안에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올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와 나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주가 아치님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일세.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분은 누구나 성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찬을 받으실 때 주님의 죽으심과 또 고난 당하심을 생각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시며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이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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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 함께 옆에 분을 위해서 또 형제는 형제끼리 또 자매는 자매끼리 손 같이 잡아주시고 또 부부는 부부끼리 잡아주셔서 같이 함께 성찬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함께 만날 지체들입니다. 같은 공동체요, 같은 가족입니다. 서로를 위해 같이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진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전체 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꿈땅 빛땅 모든 청년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그 은혜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잘 연결되고 하나님 이어져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진리 안에 머물고 하나님 복음 안에 머무는 놀라운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리오니 붙잡아 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떼어 나오는 빵과 나누어 마신 포도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생명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에 나가 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의 역사가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저희가 참여하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누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누는 삶이 되길 위하여 결단합니다. 때로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들의 신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강건케 보존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리.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시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은혜와 진리 예수, 우리 삶의 기적이고 축복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 전체 위에, 교회 위에, 특별히 지진 피해 입은 그곳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려가시면서 간식 챙기시고요. 또 모임 있는 분들, 연습하신 분들은